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연 씨의 소설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읽어봤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이 쉽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한 그런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 그 가난한 농촌에서 사시다가 가족을 지키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언제 태어났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니까 약간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 혼란한 시기를 사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면은 6.25가 터지잖아요. 6.25 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아버지. 화자는 다시 말해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는 그 화자, 이야기하는 그 화자의 눈에는 그 아버지는 무뚝뚝해요.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고 고집스럽던 그 아버지를 화자는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무뚝뚝한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세셨는지, 그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험한 풍파 다 온몸으로 막으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라는 글이 바로 이 김정연 소설가의 아버지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가정에 가장들이 앉아 계십니다. 가장은 그 가족들이 모르는 그 혼자만의 염려 혹은 걱정, 가족을 위한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것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에 표현을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 속에는 때로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때로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외손녀 외손자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마치 꼭지점과 같습니다. 이 꼭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밑면, 삼각형의 밑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밑면은 바로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의 의무, 아버지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버지는 최고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기보다는 아버지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돌아오시고 그냥 쓰러져 주무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는 꼭지점에 있지만은 그 삼각형 밑변을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총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느헤미야라고 하는데, 이 총독은 바사,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최고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자기의 고향,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건의하여서 왕이시여 나를 나의 고국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할 때 그 왕인 아닥삭스 왕이 윤회를 하여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비록 이 나라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지만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성벽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면서도 총독의 그 권위와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아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재에도 제가 이 교재, 여러분들도 다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34가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솔선수범입니다. 자, 솔선수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 샘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 샘플입니다. 영적 샘플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는, 다시 따라합시다.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 샘플입니다. 영적 샘플입니다. 그렇죠. 이 한 문장만 딱 읽으면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샘플입니다. 군대에 가면 소대장은 한 소대의 샘플입니다. 중대장은 그 중대의 샘플입니다.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지도자는 샘플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최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 식구들의 꼭지점에 자리매김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영적으로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솔선수범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영적 공동체의 영적 샘플이었습니다. 아니, 왜 느헤미야가 영적 공동체의 영적 샘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영적 지도자만이 영적 공동체의 영적인 샘플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사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창세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면 바꿔주시고, 그렇게 말씀하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 아들이 몇 명 있잖아요. 때로는 한 명이 있어도, 때로는 손자가 있어도, 그 아들 아니면 그 손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손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네 손자 있지, 네 아들 있지 이름을 딱딱 부르면서 호명하면서 그 아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질까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12절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 내가 말이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 야래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을까? 경외한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느헤미야는요 양식이나 포도주나 또는 은 40세계를 그 백성에게로부터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총독들 같이 앞에 있는 총독들과 같이는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보면 이 본문 말씀은요. 15절 보면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이 빼앗다, 압제하였다. 총독, 전에 총독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조점 중에 나는 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거 보면은 또한 그들의 종자들과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이 나는의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아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압제했지만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나는 백성들을 빼앗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인 샘플입니다. 영적 샘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샘플은 최고봉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를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최고의 모범은 누구인가? 그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서 찬송가 575장을 우리 한번 부를까요? 우리 찬송가 575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굳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샘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샘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영적인 샘플인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조 장로님이 1871년에서 1949년까지 사셨는데요. 이 백남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이 백남조 장로님은 부정교회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총신대학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노진현 목사님이 총신대 이사장이었는데 그 노진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누군가 신학교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미력하지만 제가 학교 부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에 이 백장로님께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부지 18,000평을 매입해서 구입을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 이 부지를 헌납하셨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였냐면 200만 원이었는데요. 사당동 캠퍼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전국에 있는 노회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액수가 평균 한 노회가 12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한 노회, 만약에 우리 경청도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부지 사자 할 때 헌금한 돈이 12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장로님 한 분이 200만 원을 헌납했어요. 근데 그 돈을, 사연을 알아보니 그 사연은 이 장로님이 부산에서 그 광목을 표백하는, 광목에 물들이는 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공장 안에 식구들이 살고 노모와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이 노모가 공장 안에 사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려야지 하고 모아놓은 돈이 200만이었어요. 그 돈을 총신대학교 학교 부지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 영적 공동체 안에는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샘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영적 공동체의 샘플로 남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누구이죠?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샘플로 남아있는 우리 자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샘플입니다. 영적인 샘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샘플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면은 거기는 여러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받는 신병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독면을 쓸 줄도 모르고 제식 훈련을 할 줄도 모르고 총검술을 할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조교가 합니다. 조교가.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 군 생활의 옛날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를 겁니다. 떠올라요. 이 모든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교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샘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청렴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샘플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제 20년부터 3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총독의 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에게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총독으로부터 오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오는 그 월급만 받고 백성으로부터 압제하거나 때로는 강탈하지 않고 나는 총독의 녹, 페르시아에서 온 것만 내가 사례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도 촌에서 살았잖아요. 한 동네에 동장을 하면 어떻게 하죠? 동장을 하면 그 동네에 그 동민들이 모곡해가지고, 모곡이 뭡니까? 곡식을 모아가지고 그 동장에게 일종의 생활비, 사례비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물도 빼앗아요. 만약에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5만 원을 징수해서 10만 원은 페르시아에 보내고 5만 원은 내 녹봉이다 하고 빼앗아 먹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총독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건데 15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총독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뭔 말일까요? 나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샘플로서 나는 청렴한 삶을 살았다 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두 번째로는요,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면은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재원이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얘기가 교회 안에 시물시물 소문이 돌면요, 시물시물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축 헌금 작정해야 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 돌아도 교회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건축의 일정 부분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한 구자를 준비하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나에게 부담이 오겠다 하면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교회 건축을 한다는 말을 요즘은 하기가 어려운 교회의 상황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졸여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그 일에 한번 헌신하마, 내가 한번 한 목을 담당할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도 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요?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큰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짐이 무겁고 부담되으니까 나는 주량당을 놓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한 교회에,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큰 사역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샘플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을 서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누가 헌신을 할까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헌신할까요? 우리 은정이 어디 갔나요? 동우는 있는데. 한 공동체의 큰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면 그게 가장 앞장설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목사와 장로님들이. 목사와 장로가 거기에 한몫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샘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샘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이거였어요. 삼각형의 꼭지점. 그렇죠.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있어요. 그 꼭지점은 이 밑면의 부담과 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밑면의 부담과 짐이 뭐냐? 그 첫째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샘플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샘플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사역을 준비한다면 그게 가장 밑면에 짐을 질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막 저를 때려야 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것은 목사와 장로님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그 짐을 미리 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짐을 질까요? 이 얘기하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분위기가 지금 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부담된다는 얘기. 뭔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부담에 짐을 지시는 분이 영적인 리더자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무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